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광야 2세대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우상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 본문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르쳐주며 음식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우상의 침투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11조를 명령합니다. 11조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이미 11조라는 단어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면 먼저 그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신 후에 함께 묵상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고집과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11조의 의미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는 의무보다는 자원하여 드리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책 모세 오경 중에 11조는 출애굽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책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서가 11조를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됩니다. 12장과 오늘 본문 14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26장에서 11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와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 그들과는 달라야 함을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물질,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물질이 지배하는 삶인가요?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신가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10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십니다. 10계명의 큰 2가지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11조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각 지방 성읍에 저축하는 특별한 11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성전에서 드리는 11조입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여행이 너무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절의 시작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토지의 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앞으로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구별되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우상 문화에도 있는 11조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고대 당시 국가에게 바치는 세금과 각자 자기 우상에게 바치는 11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11조는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함을, 정해진 장소에 와서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자가 됨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쳐야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다라고 말을 하고, 가축과 같이 10분의 1을 나눌 수 없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의 한 기둥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11조를 통해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성막의 위치가 본인이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11조의 품목들을 은동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로 바쳐야 할 가축이 너무 많거나 곡식, 포도주, 기름의 양이 너무 많아 무거워 먼 거리를 이동하기가 힘들 때는 그것을 화폐로 바꾸어 성전에 와서 그 돈으로 그 지역 소, 양, 포도주 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11조는 감사의 축제가 됨을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성읍에 있는 레위인 또한 기억하라. 그들에게도 좀 나누어 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성전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레위인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레위인이 아니기도 하고 동시에 레위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뜻에서 목회자를 레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 레위인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시대에 목회를 위해 전념하는 그들을 기억하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목회자만 레위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동일하게 돌봐야 한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각 지방 성읍에 저축하는 11조입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성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 성읍에 그 11조를 저축하라, 보관하라 명령합니다. 그 목적은 그 성읍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11조와 각 성읍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성읍에 저축하는 11조는 중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째 되던 해는 성전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각 성읍에서 저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11조지만 용도가, 목적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즉 이방 민족이나 고아나 과부, 레위인을 포함한 돈을 벌 수 없는 자들, 수확이 없는 자들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각 지방 성읍에 저축하는 11조입니다. 목적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11조에 대해 다룰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꼭 저의 의견이나 제가 생각하는 답을 얻고 싶다라면 제 답은 맞습니다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그 11조법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을 포함하여 큰 액수, 11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먼저 11조에는 매이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본인의 물질관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또는 지금 이 시대는 번영과 풍요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 세계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구약에서도 먼저 기쁨으로 이것이 축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미니멈의 반응이자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농경 문화에서 한번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에 11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대 시대는 한 달 또는 건당 수입을 얻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혹시 10분의 1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20분의 1, 30분의 1,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림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11조 또는 헌금의 세 가지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세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 황제의 것은 그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와 같이 내가 뜻을 정하여 물질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작은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결국 11조의 정신은 무시해버렸다라고 말을 하며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 또한 둘 다 중요함을 강조하시며 11조도 반드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헌금은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당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지교의 공동체를 통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또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주일 어린이 예배 때에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초등학생이 헌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헌금은 오늘 본문대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고 동시에 저같이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헌신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매인자로서 자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어려운 자들 그리고 소득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레위인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지원을 감사히 잘 받고 있어서 복음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혹시 어떤 이유로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다른 교회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목회를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붙들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사례비를 측정해서도 안 됩니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비를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정도의 책임을 져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로운 날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제의 고단함을 씻어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새롭게 받은 도화지와 같은 이 시간 앞에 내 영혼도 새롭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길 결단합니다. 모든 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